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또 새 아침을 주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또 여러분들 또 환영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또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또 넘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침마다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또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따르기를 원하고 그래서 또 그 훈련 가운데 파송을 받고 또 주님의 능력을 행하고 와서 또 보고하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자기의 병든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차마 직접 또 그걸 하기는 그래서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또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또 그 앞에 온전한 회복함을 얻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 사람으로 귀신 들렸을 때에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이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인해서 귀신이 내어졌고 또한 따르기를 원했지만 주님께서 네 지역으로 가서 네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행했는가 그것을 전하라 하셨을 때에 그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집뿐만 아니라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그 복음을 증거했던 거라사인 귀신 들렸던 거라사인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믿고 그 가르침과 그 말씀을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러한 삶의 결단이 있고 열매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같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어느 곳에는 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말씀을 했을 때 뭐라고 주님께서 하시나요? 벳세다야 고라시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에게 그렇게 했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더 하셨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그것을 배척하고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직적으로 방해하기도 하죠. 주님을 찾아와서 방해하고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 하늘에서 뭐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기적들을 보고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따르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아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자기 기득권을 지킬 것인가? 그래서 한 가지라도 어떻게 꼬투리만 잡혀봐라. 한 가지만 하니까 걸려라. 하니 그 심정으로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조직적으로는 않고 그냥 어떻게 해요?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소문에 저분 대단한 분이래. 그러니까 그냥 와 마치 그냥 뭐 구름대처럼 뭐가 먹을 것이 있나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문에 의지해서 되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했던 입으로 조금만 상황이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이 소문에 의해서 그 분위기에 의해 휩쓸려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 주위에는 하여간 다양한 그런 군상들, 하여간 그런 모습들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그 상황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오늘 2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렇게. 얼마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하는데도 여전히 거부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그래도 누가는 점잖게 표현했어요. 그냥 악한 세대라. 이것도 뭐 강력한 건데 마태는 뭐라고 했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는 거죠. 음란한 건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거잖아요.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속마음은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 소름 끼치죠. 겉으로는 확 웃는데 속으로 그러면 어우 무서워요. 차라리 속과 말하는 게 똑같으면 그나마 난데 주님께서 그 사람의 그들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아무리 표적을 구하든 우리에게 더 큰 우리가 이 16절에 봤잖아요. 그들이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표적을 구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제는 보여주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보여줘야 믿음, 그게 그들에게 믿음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이 하나님의 표적을 그만두시겠다는 거예요. 스톱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 그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요나가 이 모든 사람은 저 사람은 끝났다. 이제 저렇게 바닷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죽임을 당했고 끝났다. 하여튼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에 3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증거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방해하고 거부하고 믿음이 없고 불신앙했던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하심이 그들에게는 증거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과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또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가지고 있었던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치심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기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이심을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또 그의 보여주심과 기적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가르치심이고 많은 기적들이 그들에게는 어떠한 울림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그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속성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고 보면 성경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눈에 잡히는 건 없어. 그러나 내가 성경의 신비는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다가설 때 그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불신은 어떻게 해요? 불신하기로 작정하고 불신하는 그 마음에는 지금 눈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펼쳐지는데도 보여지는데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도 그 시작점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인정하기 싫은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뭐 한 번 하시고 그만두셨다면, 그렇게 한 번 하시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다면,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더 참으리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정도로 더 이상 어떻게 더 가르치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선포하신 말씀, 그 가르치신 그 말씀, 보여주신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제자로 결단하고 그 앞에 훈련을 받고 제자로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들은 자기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그 도시를 돌며 주변 도시를 돌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역사를 하셨는지를 증거하게 되고, 이방인이든 회당장 이방인의 그 백부장은 자기 종의 그 치유함을 받고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다가설 때 회복함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믿음을 가지고 다가설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불신하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차단됩니다. 표적은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하셔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감춰진 비밀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주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시고 단호히 막으신 것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통로를 차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불행이죠. 31절 보시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그랬어요. 남방 여왕. 이건 열왕기상 10장 이하에 보시면 거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자, 그 소문을 듣고 그게 진짜인지 알고 싶어서 그 먼 길을 찾아온 거예요. 스바 여왕의 지역은 지금 나라면 예멘이에요. 예멘.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 거리가 대략 뭐 해도 한 2,000km가 넘는 그 거리, 그 당시에는 그 정도의 거리면 땅끝이라고 할 정도로 먼 거리예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그 지혜를 듣고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비유, 그들의 그 상황,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예화로 든 거죠. 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그들은 그러니까 그 정도의 거리는 땅끝으로 그 당시에는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즉 더 지혜로운 이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 솔로몬의 지혜 때문이라도 그 왕이 부족함이 없는 그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주님은 찾아오셨잖아. 그 먼 길을 찾아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네가 무슨 고행을 해서 무슨 수도를 해서 그 말씀을 찾아가고 뭐 그 찾아가라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요? 찾아오셨잖아. 그런데도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그 남방 여왕이 너희들 앞에서 그들이 책망할 거라는 거죠. 나는 이래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너희들은 왜 믿지 않았느냐. 또한 32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분명히 죄를 지적한다는 것이죠. 왜요?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생각하면서 고민했나요? 한번 우리 시간을 좀 달라. 생각한 다음에 한번 믿을까? 아니면 우리가 조금 조사해 보고 그 말씀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고 내가 알아본 다음에 내가 이해가 되면 그랬나요? 아니에요. 바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왕서부터 동물까지 바로 금식하면서 회개의 자리에 들어선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전한 말씀이 뭐예요? 뭐 대단한 건가요? 무슨 대단한 가르침과 대단한 말씀과 무슨 대단한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줬나요? 아니에요. 이제부터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은 망한다.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 그런데도 어떻게 그들은 그 짤막한 문장 앞에 40일이 지나면 이 도시는 무너지리라. 여기에 무슨 복음이 어딨나요? 여기에 무슨 대단한 뭐가 어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요나의 짤막한 문장 앞에 그 선포 앞에 그 앞에 무너지면서 어떻게 해요? 왕서부터 모든 이들이 회개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주님은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회복을 전하시고 그거를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회개함이 없습니다. 돌이킬 생각이 없어요.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여전히 거부하고 여전히 응답이 없고 여전히 무관심이고 이러한 세대를 보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악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디 믿는지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무관심한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보이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또 다른 말씀을 해달라. 여러분 불신의 그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그들에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결정적인 표적을 보여준다 해도 아무리 결정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다 해도 이미 마음을 닫고 이미 믿지 않기로 하고 이미 의심부터 하고 이미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어떠한 증거를 보여준다 해도 그들은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만 그런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무슨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 우리 주에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보입니까? 그런데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면 그 보여지는 것이 주님께서 보이셔도 보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눈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고 귀가 닫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특별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는 일들이 많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열어주시죠. 듣지 못하는 자에게 귀를 열어주시죠. 그것은 왜 그러한 주님께서 그러한 치유의 일들을 하셔요.
물론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 일들을 하신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겉으로는 다 본다고 하고 눈이 있어서 다 본다고 하고 귀가 있어서 다 듣는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고 영적으로는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어주셔야 되고 그것을 그래야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이 믿음이 없고 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시고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보여지지 않고 한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영적인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그 목적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그 전에 1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와서 첫 번째 성인 마게도냐 거기 첫 번째 성이 빌립보거든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강가에 이 여러 명의 여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14절에 보면 거기서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러니까 루디아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 다른 여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그 마음을 열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 그 여자의 마음을 열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들려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사모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보면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믿음으로 보이게 되면 비로소 들리게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근데 그 열어주심은 주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열어주셔요. 하나님, 나도 듣기를 원합니다.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악한 세대다,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접하면서 이건 누구에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누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사모함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하나님은 이제껏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이제껏 나에게 풍성한 은혜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거부한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한 거죠. 내가 그걸 붙잡지 못한 거예요. 의심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더 큰 은혜를 달라고 합니다.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이제껏 주신 은혜가 충분해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실 겁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시고 우리 귀가 열리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빼앗습니다. 세상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